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정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인생을 걸었던 나의 스승이자 나의 모든 것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실망, 낙심해서 어떤 제자들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옛날 직업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내 앞에 살아 계신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40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의 비전을 배워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이 비전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질문하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 전도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들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 혹은 사회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목적이 제자들의 목적, 정치적 목적, 사회적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자기 나라의 독립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접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그들의 접었던 기대가 다시 솟아오르게 된, 우리 이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 말씀이 막 들려오시죠.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분,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말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 복음, 소위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의 할 일은 정치적인 일이다, 기독교의 할 일은 사회적인 일이다, 이렇게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것은 성공한 사례도 없고 성경적인 기대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핵심적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핵심적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바로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핵심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간접적인,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선 사람을 의미할 때 증인, 교통사고가 났어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증인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의미로 증인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핵심적
이 복음의 방법은 제3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 원어 증인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 순교적 증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 순교적 각오를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핵심적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역사 속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얼룩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감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신앙의 순교의 우리 선배들의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정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정치의 힘보다, 그리고 군대의 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라면 왜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 이전에 우리는 1세기의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는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내가 나에게 먼저 물어볼 물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 나는 과연 이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이 세기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때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증인된 삶, 오늘도 내 목숨보다도 이 복음을 더욱더 붙잡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목숨까지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자,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들의 목적은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힘,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날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였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이미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다고.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오늘도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과 내 내면과 그리고 내 마음을 물질이 다스리고 있어요. 물질 생각만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생각만 해요. 그러면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요,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분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침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자,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되어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의 내주. 이때 성령님께서 펼쳐주시는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되고 순교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로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이 나라, 순교자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경험하며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의 권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주님의 도구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더딥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니라. 자, 이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곳에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는, 권능을 덧입는, 이미 우리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 우리 부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과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조금 더 넓은 부분,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 넓은 부분, 그리고 땅끝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명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란 나의 가정이겠죠. 예루살렘이란 나를 불러주신 축복의 땅, 우리 부대이겠죠.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마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마을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화, 그렇습니다. 그 복음화는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도가 후퇴하는 시절을 살고 있다. 아주 실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요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최고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안군 증도라 불리는 섬입니다. 여기에는 90%가 넘는 복음화를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책 가운데 제가 이 섬의 이야기를 담은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좋은 책,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에는 미신과 투전관이나 노름이 없습니다. 사찰도 없고 굿당도 없고 점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이 되면 모든 식당이 이 증도에는 문을 닫는데, 왜냐하면 섬 전체 인구 2,200명 중 90%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섬에 11교회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6개가 자립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가 도와가며 증도를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고 있는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선교사님 때문도 아니고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섬은 복음의 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불행했던 한 여자 말이죠. 이 책에서는 저자가 섬 할머니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주저없이 그거요? 다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 1891년 신안군에서 태어난 문중경은
17세의 나이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오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던 남편에게 소박을 맞습니다. 그 후 20년간 버림받은 생과부가 되어 모진 세월을 경험했던 그녀는 우연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게 돼요. 내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이 비전을 붙들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부대에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용해도, 우리가 모시는 지휘관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용해줘도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어떤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 여인이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갑니다. 제 모교 신학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죠. 자기를 버린 이 섬에 돌아와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까지 하냐면 잡군, 잡일을 도와줘요.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까지 도와줘. 1년에 무려 9켤레 되는 고무신을 갈아 신으면서 이 섬, 저 섬, 돌짝길을 걸으며 아이와 병자와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그녀가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불쌍한 섬, 이 가난했던 섬, 차별받는 이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마다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거성들이 탄생합니다. CCC의 대부 김중건 목사님이 여기서 자란 청소년이에요.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수많은 이 차세대의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 사도 바울이에요. 여자 사도 바울. 고무신 행전을 통한, 이 여자를 통하여서 고무신 행전, 사도 행전이 아니라 고무신 행전이 쓰여지고 있다고. 6.25 전쟁 공산당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산당은 복음을 제일 싫어하고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전도를 제일 싫어하죠. 여기 누가 주동자냐? 문중경 전도사님이 나만 죽이라, 내가 여기 복음을 전했다. 정말 공산당은 그녀만 그냥 몽둥이로 내려치고 그리고 총살로 그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지금까지 김구 선생님이 장례식 때 제일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구 선생님의 몰려든 장례식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더 많은 인파가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 그녀에게 기도받은 사람, 그녀에게 사랑받은 사람, 그녀에게 도움받은 사람, 그녀를 통해 눈물로 씻김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곳이 구판도 없고 여기에는 점집도 없고 그래서 사찰도 없고 노름도 없고 투전관도 없고, 기독교의 오늘날 이 시대의 성지가 될 만큼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잡고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에서 내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다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들 때 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놀라운 증인이,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평생, 우리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는 잊어도 주님은 언제나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달리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쉬고 나는 쉬고 싶어도 주님이 달리라고 하시면 달리게 하시며 아버지께 의존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이 그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